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건 바로 신앙의 골격이에요. 신앙의 골격.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골격, 이 뼈대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신앙의 뼈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어떤 뼈대, 그 집으로 말하면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골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쏙 빠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만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 그리고 바로 사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신지가 안 나와요. 고난과 십자가만 나타난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뼈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예수님이 죽으심 이게 우리 신앙의 골격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삼위일체론을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두 본성, 1인격,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몰라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그냥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아는 향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점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라는 거 아주 두려운 일이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이 나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를 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라는 건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 점검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날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운전하면서 저에게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제가 운전할 때 저의 목자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고객들이 이제 저에게 주소를 알려줘요. 실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요. 그러면 저는 그 주소를 보면 딱 어딘지를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쳐야지만 제가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입력하고 갈 때마다 항상 저는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해요.
똑바로 그 화살표대로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길을 어긋나면 내비게이션이 항상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르게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일종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데 그 길에서 잘못 이탈해요. 그러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은 새로운 길을 안내해줘요.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질문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할 때.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형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게 고난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모함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할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8장 38절,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자기가 노력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것도 빌라도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매 순간마다 두려워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의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탁월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거룩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연약하고 불안정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의 탁월함, 나의 의지의 탁월함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동행해요? 나의 지혜와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을 개척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해지고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이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다운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영원하심을 구하는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절박해요. 저는 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저에게서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믿을 게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무엇 하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도 빌라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도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서 죄를 찾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죄를 피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도 그렇게 빌라도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늘 배워야 됩니다. 어찌됐든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빌라도가 정말 불명예스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나도 나의 삶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을 올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매번 거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지웠는가? 그죠? 유대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예수님을 왜 모든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우도록 하셨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예요. 이게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신학교에서 그리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다. 성경은 그냥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상당수의 신학교의 교수들이 그리고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졸업할 때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배우고 믿고 동의하며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윤리, 도덕, 실천, 결단 이런 교훈적 설교에 그쳐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교훈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설교다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의 전제는 뭐다?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다예요. 이게 그들의 성경의 전제입니다. 믿음의 전제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건은 요즘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들을 계속해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부분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이 시대는 유다,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헤롯 왕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헤롯 왕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상당히 무능력했습니다. 이 왕이 너무 무능력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별로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란을 일으켜요. 헤롯을 끊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헤롯에게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어려우니까 야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누구를 보냈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가 통치하는 동안에 AD 26년, AD 36년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일을 본디오 빌라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에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사건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건이 영지주의자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유령처럼 가짜로 나타난 게 아니다. 진짜로 나타났다. 이걸 요한복음이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누가도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연도가 명확하죠.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왕으로 실제 역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예요. 이게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 나 이거 인정해. 그래, 예수님이 오신 거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나 인정해. 이 인정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예요.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걸 왜 우리에게 요구하냐? 이 모든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돼. 이걸 너네들이 알아. 라고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빌라도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매번 고백할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걸 고백하면서 야, 진짜 빌라도 나쁜 놈이네. 빌라도 때문이네. 이걸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이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이지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이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 모이는 게 공동체고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삶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고민해 보셨냐는 거죠.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를 가르치면서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본성 1인격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면서요.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예요? 내가 마리아에게서 안 태어났는데.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게?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건 이 교리적 체계가 아니에요. 이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나하고. 이 교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고, 이 교리가 내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본성 1인격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 관심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관심 없이 설교를 듣잖아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명하시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교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고민이 없으면 그 설교는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2000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서 동일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나타난 일들,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성경의 기사와 이적들, 오늘날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과거의 기적도 오늘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은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은 복음의 그 탁월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교육적 목적으로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는 분명한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걸어야 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해서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따라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가 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가능해지는 거지. 내가 초월자의 그 능력을 행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 고난 당할 때 누구도 고난 당했다고요? 나도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고난받고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냥 나 동의해.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실제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고난 받았냐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고 있다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교만함은 죽은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죽이셨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본성, 교만함, 악함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니까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성경의 내용을 동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장사하고 부활한 거,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하고요, 금식하고 고기 금식하고, 그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누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내가 결정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에 동참해야지, 내가 이렇게 고난에 동참해야지,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고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적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고난을 네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요? 매 순간마다 너의 삶에 매일매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매일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을 매일 경험하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힘들지만 다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흔적을 내가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과 오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오버랩해서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할례, 이걸 염두에 뒀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아치였어요. 양아치. 예수님 믿기 전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 운명이라는 이 단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쓴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드리고자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바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0대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제 친구로부터 들었던 반응이 이거예요. 태진이 오빠가 목사가 됐다고? 목사님 됐다고? 그 오빠 양아치인데? 양아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양아치였어요. 뭐 양아치였는데 양아치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를 아는 과거의 사람들은 제가 양아치였던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도 저는 양이었고요. 지금도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도 양이고 지금도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긋지긋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여러분 그 인생의 어떤 방향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했냐는 거죠. 틀어졌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이전과 이후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여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만 바뀝니까? 종교만 바뀌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무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만 바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안목이 달라지지 않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를 before, BC와 AD로 나누는 이유도 before,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이전의 역사와 AD, 아나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내재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히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이 스토리,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건 believe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believe. believe, 믿는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산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정치가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무슨 왕의 역사가 아닙니다. 천재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나면 인생이 고달파지지?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전에 없었던 갈등들이 내 삶에 생기지? 왜 없었던 손해를 내가 받게 되지? 정상이에요, 그게. 그게 정상입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적.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삶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오버랩이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살고 계심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거.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 이걸 알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언제 얻게 되냐? 자기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나의 삶에 나타난 뭐요? 변화. 나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의 변화, 그 열매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흔적이 없어요. 이 열매가 없어요. 이 향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겨보세요. 우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만 가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일시신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시신앙.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마를 향하여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데마가 그리스도의 이 고난, 이 죽으심, 그래서 이 신비적 연합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동화되며 살아갔어요. 이 데마가.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렸던 사람. 그 사람을 일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속되는 신앙이 아니라 일시신앙. 이런 사람들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에 나도 이렇게 해봤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신앙 고백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2000년 전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죠. 근데 전혀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이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았다고요?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서 고난과 죽으심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이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우리의 그 영원한 죄를 끊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그 징벌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스도가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내 죄는 끊고 싶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참여해요? 내가 하고 싶은 고난, 내 뜻대로의 고난을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 그건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려면 고난 당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가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이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사드렉과 아벳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칼빈이, 존 오웬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수많은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면,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두려워하겠죠. 우리를 보며 두려워하겠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세상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